이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갈렙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갈렙 찬양할 때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우리 갈렙 찬양대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제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삶을 또 영원한 천국은 물론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의심하고서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한 삶을,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을 이렇게 방해하는 걱정된 일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이 걱정된 모든 것들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팔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어떻게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걸 더해 주는 이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먼저 1절에서 우리 팔복 한 절 한 절 하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위로. 하나님 복이 있는 자가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위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답답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오는 우리에게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답답함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로 인해서 이 답답한 힘듦을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그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답답함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인가? 아무나 하나님의 이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위로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복된 자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4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어떤 자가 받을 수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라.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가, 우리 생략된 게 하나님이 다 생략되죠.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애통이라는 것은 이제 그 원어 이렇게 쓰인 그 뜻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가 애통이 나오죠. 애통함이.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간절할 때, 눈물이 나오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좀 돼야 될 간절함이 있을 때 말할 때, 그 말할 때 보면요,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눈물,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는 눈물이 아니라 간절함이 동반된 눈물,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물이 나올 만큼의 간절함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애통함이, 이런 간절함이 있는 자가 누구의 위로를 받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나는 몇 사람인데, 성경을 곳곳에 이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그 사람들을 곳곳에 그 예를 소개해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첫 번째는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누가복음에 하면서 우리 바디메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에서 이 눈을 앞으로 볼 수 없는, 그로 말미암아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소문을 듣는 가운데 들려지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려지냐면, 이 예수라는 분이 이 메시아인데, 그분은 어떠한 것들도 오늘 본문에 유래해 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이 안 보이니까요, 이 간절함으로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소리 질러, 그 성경에 보니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큰 소리로 하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좀 조용해라, 좀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니만 그렇게 소리 지르면 어떡하냐고, 좀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다고 잠잠하는 게 더욱 소리 질러서, 간절함이 있으니까요, 더욱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더욱 소리 내어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돌아보고서 그를 부르라 그럽니다. 그를 부르라 하시고 온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애통입니다. 간절합니다. 바디메오의 이 간절함이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이 간절함이, 이 애통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또 인물이 있죠. 그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두 번이나 이 큰 하나님의 이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은 자인데요. 먼저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무너뜨리려고 이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빽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되지 않고 애굽도 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구해 주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서 협박 편지를 합니다. 네가 빨리 문을 열고 항복을 해라는 거예요. 항복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전멸할 것이라고 그렇게 협박의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협박의 편지를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 또 이사야에서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전염병으로 몰살해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애통하니까 위로를 받았다는. 여러분, 그 이후에 또 한 번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가 이사야 선지를 통해 내가 죽지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서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하나님, 내가 하늘 앞에 선하게 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38장 5절 6절 우리 한번 미리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내가 좀 띄워달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38장 5절 6절 우리 이사야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 너는 가서라는 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시작.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뭐를 보았다고요? 눈물을 보았다. 네 애통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다음 시작. 내가 내 소원을 15년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15년 하나님의 위로하심. 내가 15년을 너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도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16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아수르가 또 계속 공격하기가 힘들면 어떡해요? 네 사는 동안에 아수르가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런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정말 이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바로 그 사람은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엘가나라는 그가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결혼 이후에도 계속 사랑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엘가나는 한나를 계속 사랑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의 둘째 부인 분인나, 이름도 좀 분란을 일으키게 됐어요. 분인나, 분란을. 우리 옛날에 신대원 시험 칠 때 이름이 안 외워져 가지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분인나, 분란을 일으켜 분인나.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어쨌든 이 분인나는 자식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이 있었지만 이 둘째 부인이 와서 있는 걸로 인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엘가나가 이렇게 성전에, 그때는 성막이죠. 성막에 나갈 때 따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눈이 좀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가 보니까 술을 먹고 이 낮에부터 막 계속 울면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간절한 게, 이 술주정하는 줄 알고 이 엘리 제사장이, 아니 뭔 여자가 술을 먹고 이 낮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술주정을 하느냐, 그렇게 책망할 정도. 그 정도로 이 한나가 애통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제가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 우리 한번 띄워 주실래요? 우리 한번 띄워 주세요. 사무엘상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엘리가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평안히 가라.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하고 구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이후에 한나가 스심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애통했더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사람 더 있다면 저는요 다윗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56편에 보면 그가 많은 원수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피해 다니면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우리 시편 56편 8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속, 유리한다는 것은 도망 다니는 거, 원수로 인해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흘린 이 눈물을 어디에 담으라고요? 주의 병에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이든 아니면 사람의 문제이든
아니면 제2의 문제이든 어쨌든 이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나는 대로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고 또 그러다가 찬양을 하다가 또 눈물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을 때에 그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